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이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잠이 확 깨시죠? 어떨 때는 이 어려운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죠. 사울을 피해 다윗은 수도 없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도 짓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과 갈등이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가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모셨던 그 아브넬이 그러니까 대리 첩정을 시키죠. 이스보셋을 2년 동안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대리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처음부터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헤브론을 다스리는 소수의 왕이 되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헤브론을 제외한 많은 종족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복잡하게 왕이 되었는데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힌트가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대로 되는 인생,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대로 안 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순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집이 강하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고집이 똥고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자랑처럼 들릴 수 있고 이렇게 자존심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강하다는 뜻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고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아인데 내가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이 강하다는 것을, 고집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꾸 나에게 왜 그러냐? 너 자꾸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네 고집대로 하니까 잘 될 줄 알았니?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20년,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야 한 120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아우, 하나님 120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5년만 힘들어. 5년만 힘들면 내가 다 이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5년이 힘들지만 그래도 5년은 버틸 수 있어요. 5년 후면은 풀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하시고 기약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노아가 배를 120년을 만든 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아가 만든 배 안에 동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집에 개미가 한 10마리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개미를 찾으러 다니기가 보통 힘듭니까? 그리고 개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개미야, 내 앞에 일렬로 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집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쥐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배 안에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태워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일도 힘든데 그 배 안에 동물들을 순서대로 태우는 일은 이건 더 힘든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기가 막히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가요, 그 동물들을 태우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그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의 고집과 내 경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배 안으로 태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잡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씩 그 종류대로 나아오리니 동물들을 잡을 때는 시간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이 그 왕이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까지는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때부터는 다윗성으로 부르게 되었다. 성경 오늘 말씀에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무리라 하였더니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저 예루살렘 성을 누가 먼저 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요압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선두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특징은 언제나 선두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언제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앞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교회는 본당에 가면은 이렇게
기둥이 탁 서 있잖아요. 딱 서 있어서 이 기둥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신앙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요,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하고 나가서 점령하자 이때부터 다윗이요, 다윗의 그 첫 번째 가는 그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요압이 하는 자세로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준비해 왔겠습니까? 뭐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학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이때 처음 신청해라, 한 2달 정도 저희가 신청 기간을 받잖아요. 처음 신청해라 할 때 처음부터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날까지 전화해서 조르고 야 좀 가자 억지로 가서 은혜 받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억지로 전화해서 가자 조르고 막 야 내가 회비 내줄게 막 이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은 대다수 보면은 그냥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요. 은혜 받는 곳에 선두에 서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 하면요, 이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거든요. 다윗 하면요, 예배했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다윗 하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예배했고 찬송했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성하여 갔던 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쭉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서는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었고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집에 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명단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쓸데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읽어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단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명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명단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세울 수도 혼자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 왕국 하니까 다윗이 혼자 세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주목받을 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도 쓸데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굴 낳았지만 그 누가 낳은 자손의 아들이 온천을 발견했고 어떤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주님 참 쓸데가 없으시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쓸데가 없으시다. 표현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서 누구의 자손이 무슨 일을 하였다, 온천을 발견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시간도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것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야 호성아, 야 임마 나는 너도 다 알아. 이거 뭔데 얼마나 큰 애가 되는 야 하나님이 나도 다 하신대. 내가 어떠한 일도 하는 것을 다 하신대. 내가 고집 부리는 것도 다 하신대. 내가 혼자서 하는 짓도 다 하신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도 다 아신대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생각도,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내 자녀에게 대하는 이 말투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호성아, 나는 너도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억울한 일도 아픈 일도 힘든 일도 다 아실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는데,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 그때부터는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사용하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힘든 일만 이제 전환시켜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은 것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통하여 동물들을 태우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참 우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참 유행 많이 했습니다.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가 뭐냐면 그게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을 한다 이렇게 정말 인터넷에서 떠들썩했잖아요. 누가 이길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세돌이 이길 거다. 알파고로 만든 사람들은 알파고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흥분했죠. 우리가 막 이제 인공지능에 지배당한다. 제가 그것을 보고 콧방귀를 꼈어요. 물론 알파고가 이세벨을 이겼지만 이세벨의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알파고의 코드를 뽑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맞잖아요. 이게 간단하거든요. 알파고의 코드를 뽑으면 알파고는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전기 코드에 꽂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전기 코드를 뽑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잘나도 하나님께서 코드를 뽑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 그러세요? 그 코드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고 사랑과의 관계는 동역이잖아요. 지배가 아니고 동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하는 겁니다. 틀려도 힘들어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코드가 꽂혀 있는지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코드는 이겁니다. 내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지금 있는가? 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코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꽂혀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드가 꽂혀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또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혼자 다윗의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코드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싸웠고 함께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방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드가 꽂혀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사랑과의 코드가 꽂혀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의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으로 되어갔지만 역대상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간략하고 요약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다윗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세상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는 아침 되기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가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코드가 꽂혀 있는지, 더 나아가 사랑과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